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불행과 병과 죄를 같은 선상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그것을 죄와 연결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으면 저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이 닥치면 저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불행과 병이 닥친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위로를 받기는커녕 거기다 대고 죄일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중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일 거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인과응보라고 하잖아.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1년 사이에 30대의 젊은 딸이 차례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그것을 서든 데스라요. 서든 데스. 말 그대로 그냥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무슨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저 집안에 있을 거야. 여러분,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딸들이 죽어서 가슴이 무너지는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거는 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입은 다물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저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잘못됨 때문이야,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로암은 샘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광야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온이라는 시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것이 실로암 샘에 저장되는, 마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물 공급원인 거죠. 그래서 그 샘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혹시 그 샘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더러운 거를 집어넣든, 독을 집어넣든,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딱 지키고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 이거 뭐냐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뒤로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저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걸 거야. 하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있을 게 뭐람? 저주받은 거야.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벌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 강남에 있는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1000여 명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 때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바다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3천여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가 9.11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엄숙해지며 경건해지더라고요. 그 희생자의 이름이 쭉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밑으로 쭉 떨어지는데요, 저도 모르게 묵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그 희생자들이 다 벌받아 죽은 겁니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무자비한 비판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세월호 부모들이 단식할 때 그 앞에서 피자 먹고 콜라 마시고 맥주 처마신 그 나쁜 놈들이 있죠. 그건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깔려 죽은 18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보다 의로워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를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계약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과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달라고 외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무한한 자유는 무한한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자유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내가 그냥 무조건 자유다, 그런다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질서의 제약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다 가출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을 때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다른 부모들은 다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용돈도 잘 안 주고 옷도 제대로 안 사주고, 나 같은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고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조금 그 대담한 친구는요, 또 돈을 훔쳐서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일탈입니다. 금방 허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가출을 한번 결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돈이라고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밖에 없었는데 친구와 둘이서 가출을 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씩 사 먹고 무작정 걸었어요. 종로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걸어요? 마석 지나서 금곡까지 걸었어요. 근데 그걸로 간 이유는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집이 춘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춘천까지 걸어가자. 돈도 없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날씨는 어두워지고요.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이거는 그리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집에 돌아오니까 밤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골목쟁이로 막 피해서 집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몸은 파김치가 됐는데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한한 자유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주십시오. 당신이 할 일을 해. 그럼 자유로우니까.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와 나의 자유는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할 때 비로소 나의 자유도 보장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위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남을 억압하면 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요. 나의 자유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면요. 북한과 같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는 아마 일부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일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자유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겠습니까? 아니, 김정은이 지금 자유롭겠어요? 옛날에 김정일이가 잘 때 권총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결국은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모든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러한 문제가 한계점에 이르게 됐을 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남을 부자유하게 하면 자기도 부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자유냐면 양심의 자유 혹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유예요. 내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건 온전히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선택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지 않을 때 자유함이 없고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도 있었고요. 거기에 저항한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저항을 한 목사님은 감옥에 갔고요. 심지어는 순교를 했지만 그 영혼에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은 육신은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는 두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평생 부끄러웠고요. 괴로웠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유는 자유를 느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무한한 자유를 느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한한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회당에, 더군다나 안식일에 보기에도 흉측한 몰골을 한 장애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안식일에 거룩한 회당에 있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 소문을 듣고 그 회당에 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받고자 왔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못 주변에, 연못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종 그 연못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포함한 많은 병자들이 그 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 바로 그 순간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셋째는 동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선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지들에게 이 안식일은 한몫 잡는 날이에요. 돈 버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그 회교원의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회당에 갔었어요. 회당에 갔더니 여러분, 회교권의 회당이요, 유대인의 회당과 분위기가 아주 비슷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회교권 회당에 가니까 그 회당 주변에 병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병자들이 저렇게 있습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동양 얘기를 했죠. 아무튼 근데 오늘 본문은 구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려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에 억압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꼽추예요, 꼽추.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는 주로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꼽추 아니하니까 꼽추가 뭔지를 몰라. 꼽추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꼽추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서 꼽추 모르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알아? 꼽추? 오. 안 해? 젊은 사람들 꼽추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자주 갑니다만 한국 가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 많던 꼽추는 다 어디로 갔어요? 요즘에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또 약이 좋아서 그런지 꼽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흉악한 몰골에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인 그런 상처와 마음의 병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뒤를 보면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해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일할 날이 6식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거든요. 6일씩이나 다른 날인데 왜 안식일에 고치냐? 말이 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규정은 100번 옳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겁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2가정이었다가 3가정이 됐어요. 근데 그 한 가정이 안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들어왔어요. 너무 기뻤죠? 그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집사님 요 앞에 있는 맥다날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 어떻게 맥다날에 가서 커피를 마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제 멍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커피 마시면 안 되나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생각하는구나. 뭐 싫으면 관두시고요. 안식일에 커피 사 먹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그럼 안식일에 커피를 안 사 먹으면 거룩한 겁니까? 안식일에 커피 사 먹는 거와는 거룩한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드리고 나서 남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자주 충돌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서부터 시작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이게 안식일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또 3장에 손 마른 사람 고친 거,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또 14장에 나오는 고창병 들린 사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사건, 또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환자를 고친 일, 이게 다 안식일 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오는 병자도 그 사람들을 고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그거는 되고, 안식일에 18년 동안 이 사단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무언가에게 매여서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 담배 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주일을 버티지 못해요. 왜요?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담배 피웠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 하루에 한 각씩 담배 피웠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담배를 피우면은 생명이 2년이 단축된다 그러더라고요. 2년.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년 덜 살고 담배 피지 뭐. 근데 왜 그런 말 했는지 아세요? 못 끊으니까. 차라리 못 끊으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그 공항에 가면 참 한심합니다. 네.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다 금연이잖아요, 금연. 근데 공항에 가면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소 보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못 보셨어요? 유리로 다 이게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왜 유리로 그 방을 만들었을까? 그게 이상해요. 왜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꼭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 보는 것 같아. 그 유리방에 들어가지고 아주 담배를 팍팍팍 피고 있는데,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가서 담배 피는데 굴뚝에 완전히 담배 연기가 자욱한데 거기 있으면 폐암 걸릴 것 같아요. 그냥 확 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나오지. 왜 그러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노예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술, 도박, 마약.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매여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열등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존심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말 조금 딱 하면 열받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확 쏴주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자존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 자존심을 건드려 놨어. 그러면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인데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쓴뿌리고 걸림돌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 10년 20년 사귄 그 친구 관계 인간관계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께서 18년 동안 알아온 이 불쌍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여인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죠. 육신적인 꼽추예요, 꼽추. 이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아주 주눅이 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아.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메인 발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성,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진심,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귀신 들렸지만 이 여인이 귀신은 아니에요. 우리 귀신 쫓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는 거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귀신이 또 들어오면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성을 회복시켜 주어야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 본래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진정으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본래성,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죄성을 보냐고요. 그러면 그 죄성은 나는 없는 겁니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은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벙어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쓸모없는 사람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그 유명한 헬런 켈러 박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둘이 만날 때 헬런 켈러 박사가 불과 7살 때였어요. 7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발악밖에 없었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러나 이 설리번 선생은 헬런 켈러의 그 내면을 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본래성을 본 거예요. 그녀는 인내를 가지고 그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유명한 헬런 켈러 박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본래성을 회복하게 하여 자유케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육신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혹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풀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풀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